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역사는 사실 한국 근대사의 역사와 이제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무에서 유를 읽어냈다는 평가를 좀 받고 있어요. 창립 60주년을 맞으셨습니다. 목사님 일단 축하의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소감이 어떠세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참 감사가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큰 은혜 주셔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저희 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60주년 이렇게 거슬러 보면 많은 것들이 생각나실 것 같은데요. 예. 창립기념일이 5월 18일이에요. 예.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 되는데요. 많은 것들 준비하고 계시죠? 저희가 이제 5월 16일 날은 네. 이제 6주년 감사 예배를 대성전에서 드리고 비전 선포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7일 날은 하루 종일 해외에서 오신 약 7,000명 정도 되는 그 외국인 성도님들, 목사님들 모시고 네. 영어권과 중화권, 그 중고권을 둘로 나눠서 투 트랙으로 네. 하루 종일 컨퍼런스가 있고요. 18일 날 이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모두 함께 모여서 특별히 올해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네. 기도회를 갖습니다. 네. 또 많이 기대를 지금 모으고 있는데요. 잘 또 진행이 될 수 있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60년 하면은 사실 인생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지 않습니까? 이번에 특별히 슬로건을 고난과 영광의 60주년으로 잡으셨어요. 예. 돌아보시면요. 가장 감사한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떤 순간 기억나세요? 처음 딱 떠오르는 기억은 1973년도에 이제 여기 허허벌판에 네. 성전을 짓고 들어와서 첫 예배를 드릴 때 모습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여의도로 이사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고, 맞아요. 그 당시 이 여의도의 허허벌판에 저희 교회와 국회의사당 그리고 저쪽 건너편에 시민 아파트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성도들이 마포대교 입구에서 다 걸어왔습니다. 여기까지 그 그렇군요. 추운 바람 맞으면서 네. 그래도 신났어요. 왜냐하면 그 새성전에서 예배드린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 참 네. 감격스러운 순간이었고요. 하나님이 이 사실 여의도 처음 올 때는 왜 우리 이렇게 고생시키나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여기로 안 오면 안 됐을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요. 네. 주차 문제. 그 당시는 교통비가 없어서 고생했지만 이제는 주차할 데가 없어서 고생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일을 만들어 주셨다 생각을 합니다. 네, 다 모든 것들이 계획돼 있었다라고 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가 하면 교단 차원에서 이제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에 다소 조금 늦게 출발한 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근데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가 이제 출발할 때 다른 것보다는 타교단과 달리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 체험, 방언하고 병 고치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한 70% 이상이 장로교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장로교 전통에서 좀 맞지 않는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전통이 다르니까 그렇죠. 많은 비판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히려 비판이 우리 교단을 더 건전하고 강하게 만들어서 오늘날 그 메이저 교단으로 자리 잡게 만든 것 같습니다. 네. 또 목사님께서 또 교회가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기여를 크게 하신 부분이 한국교회 연합운동 부분인 것 같아요. 한국교회 총연합 출범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셨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다른 것보다도 우리 한국교회 그 지도력이 상실된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분열입니다. 끊임없는 분열, 교권주의, 물질만능주의 이런 부분은 우리가 꼭 넘어서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은 나눠졌던 단체들이 하나 되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미완성이고 진행형이 있지만 내년도 이제 3.1운동 100주년 되기 전에 나눠졌던 교단들도 또 그 연합단체도 다 하나가 돼서 명실공히 한국 기독교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예, 진보 쪽은 NCG가 잘하고 있으니까 진보 목소리를 내고 이 복음주의 서클은 다 전체가 하나가 돼서 한 목소리를 내면 진보 보수가 잘 균형을 이뤄가지고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도 어려움이 적지 않으실 텐데요. 끝까지 잘 달려나가시길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최근에 또 반가운 소식도 들렸습니다, 목사님. 조윤기 심장병원 재개 소식이 또 전 국민에게 알려졌는데요. 어떤 루트를 통해서 좀 이 이야기를 듣게 되셨는지 굉장히 또 궁금하신 분들 많거든요. 예, 사실은 그 남북 정상회담 전에 이미 북쪽에서 그런 의향을 전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번 문 대통령께서 취임하고 난 후에
문 대통령이 미국 방문하기 전에 미국에서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님 모셔갖고 이제 거기 여러 가지 자문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때 이제 청와대에서 한 시간 가까이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제가 이제 정식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남북 관계가 정상화되면 병원 재개하는 것부터 먼저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그거는 물론 본인이 앞장서 도와드리겠다고 네. 하셨어요. 그것이 작년 6월 달입니다. 그때 이게 예언처럼 이루어져가지고 그러니까요, 목사님. 이렇게 계기가 됐는데 사실 올해 국가 주창기 때 또 부탁을 했습니다. 다 있는 자리에서 네, 네. 그랬더니 뭐 흔쾌히 내 약속을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북미 정상이 끝나는 대로 통일부의 허가만 나면 바로 이제 공사 재개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또 희망적인 소식은 네. 그 심장병원이 심장병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평양 의과대학의 부설병원이 돼서 거기에 3층 이상으로부터는 네. 실습실, 강의실을 만들어 놓고 의과대 학생들이 여기 가서 공부도 하고 실습하는 그런 병원으로 바뀝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대 세브란스에서 교수진이 가서 6개월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기술도 전수하고 직접 실습도 가르치면서 네. 그쪽에 있는 리더들을 그 의사들을 많이 신앙인들이 양육하면 이게 이제 통일의 물꼬를 트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하게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말 의료 선교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원래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북한에 병원 3개를 그 세브란스가 연관돼서 운영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다시 그 병원을 재개하는 데 대한 굉장한 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잘 되기를 또 함께 응원을 해야겠습니다. 목사님, 북한 방문 경험이 있으시죠? 그렇죠. 병원 짓는 것 때문에 3번을 갔었습니다. 그렇군요. 가서 북한의 실정을 자세히 좀 들여다볼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다 아는 대로 평양 특별시에 사는 분들은 그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살고 있지만 평양을 벗어나면서부터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한국이 한 60년대, 70년대 그때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통일 시대가 열릴 때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우리가 지원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퍼주긴 하냐, 근데 그게 아니고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죠. 결국 통일되면 다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렇죠. 이제 너무나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고 먹을 것이 없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좀 북한 돕는 일을 앞장서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조만간 또 방문하실 것 같은 생각이 저는 좀 드는데 계획 있으세요? 공사가 재개되고 난 후에 준공까지는 6개월 이내로 끝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준공식 때는 대거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시군요. 많은 매스컴들도 함께 올라가서 그 내용을 보도하게 될 겁니다. 이번 남북회담 이후에 정말 말씀해 주셨듯이 너무나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이 됐습니다. 목사님의 예언이 통한다. 지금 한간에 이러한 이야기들도 좀 있는데요. 확실히 이전과는 이 순복음교회의 북한을 향한 비전도 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구체화됐나요? 어떤가요? 아니, 그 이제 다른 것도 이것을 병원은 하나의 이제 마중물이고 한국 교회 전체가 네트워킹을 해갖고요. 북한 전역에 교회 복원, 해방전에 3,500개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북한의 200개 군에서 보건소를 하나씩 세워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또 학교 시설 이런 여러 가지 제안들에 대해서 나무 심기, 사실 제일 먼저 온 게 나무 심기가 이제 한 2억 5천만 그루 심어달라는 그런 제안들이 있는데 이것은 한국계 전체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어디 교단이 먼저 가서 깃발 꼽는 그런 경쟁하지 말고 같이 이 모든 일에 동참했으면 합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한교총 차원에서도 좀 논의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던데요. 교단 차원에서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까? 다 같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똑같이 의견을 모아서 같이 참여하는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잘 되면야 정말 좋겠는데 한간에는 좀 우려가 있는 것이 우리가 주체 사상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인 것 같아요, 목사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70년 동안 그들은 주체 사상 속에서 이제 갇혀서 거기서 세뇌가 되고 자랐는데 주체 사상의 상당 부분이 기독교의 하나님 신앙하고 이렇게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탈북한 분들이 예수 믿기가 아주 편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김일성 대신 하나님을 바꿔놓으니까 신앙을 하는데 전혀 거부감이 없었다. 실제로
제가 평양에 가서 어디서나 볼 수 있던 사인 중에 하나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 성경이랑 비슷한데요. 네. 그 다음에 또 주제사상 다 앞에 뭐라고 하면 주제사상은 영원불멸하다. 다 기독교 용어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제가 평양 지도를 사갖고 왔는데요. 네. 펼쳐보면 평양 지도 안에 선교구가 있습니다. 어머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포, 영등포 하듯 네네. 선교구가 있어요. 근데 그 선교가 왜 이름이 됐냐면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그 지역이 선교구입니다. 북한 사람 내용을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몇십 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죽었기 때문에 선교한 자리에다 순교한 자리에다 그래서 선교구라고 했는데도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너희들 미닝을 아냐? 의미를 모른대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선교구, 선교 강한거리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루살렘 같은 동예루살렘 같은 네. 그런 분위기가 갖고 있는 게 평양입니다. 아, 그렇군요. 빨리 예전에 그 또 네. 아름다운 모습이 재건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굉장히 또 한반도 역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국내 정치 상황들도 그렇고 주변국들과의 상황도 굉장히 또 중요하고 또 굉장히 급박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이 시기에 정부에 우리가 어떤 것을 좀 주문을 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정부가 사실은 북한과의 관계를 풀어가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남남 갈등을 유발하지 않은 그러한 정책을 펴야 됩니다. 어쨌건 다 같은 한민족인데 남북이 통일되자면서 남쪽끼리 싸우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보 보수의 틀 넘어서 통일 문제만은 하나가 돼야 되는데 힘쓰야 되겠다. 그래서 여야 지도자가 머리를 맞대고 통일 문제만은 같이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네, 목사님 뭐 잠깐 이야기 나눴지만요. 지금 사회가 남남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우려 섞인 부분 중에 하나가 굉장히 진보와 보수가 이제 격하게 좀 대립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성경적인 정말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좀 보수적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또 이전에 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건강한 보수가 대한민국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어떤 점이 좀 필요할까요? 네. 그 사실은 진보 보수가 다 필요한데 네. 건강한 보수는 그 정체성 가치를 잘 지켜나가고자 하는 데 있기 때문에 네. 건전한 보수가 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향한 사랑 실천이 이루어질 때 네. 사회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뭐 큰 교회 짓고 뭐 우리의 시설을 자랑하고 하는 것은 아무런 그 사회로부터 지지를 못 받습니다. 네. 오히려 있는 것을 나누고 섬길 때 사회로부터 그런 어떤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우리의 보수들의 방향은 사회 속으로 스며들어가서 어렵고 소외되고 헐벗 굶주린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를 통해서 한국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일이 그 맡겨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이제 60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달려오셨습니다. 앞으로의 60년 새롭게 출발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목회 비전이 있으신가요? 예. 지금 한국 교회 모든 교회가 갖고 있는 하나의 그 큰 관심사가 교회 학교가 줄는 겁니다. 지금 뭐 60% 정도가 지금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전국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교회나 예외는 아닙니다. 왜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그 정체가지보다 떠나느냐 여기다 깊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교회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고 네. 대사회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외된 이웃을 향해서 섬김의 그 섬김과 사랑의 실천을 앞장서서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생육하고 번성하는 교회, 또 앞으로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주역이 될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으로 60년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